우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를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과 3장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 이런 지역교회도 있고 예수님의 몸된 그런 그 교회로서의 이와 같은 그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1장에서 3장이 아주 풍성하게, 또 교회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정말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언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셨고,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습니다. 4장에서 6장은 땅에 있는 이 지역교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서창동 캠퍼스에 모여있는 사랑침례교회, 이런 그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또 교회의 기본 요소인 각 사람, 또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모인 그런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성화될 것인가, 또 개개인이, 교회가 이 사회와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4장에서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16절에서 이 땅의 지역교회가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협력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일이 발생을 해야 된다. 13절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교회는 진리의 터전과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이 말씀이 끝난 다음부터 17절부터 이제 6장 끝까지는 우리 개개인이 또 가정을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17절에서 23절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들,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 속에서 살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헛된 생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8절에 지각이 어두워졌다, 언더스탠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더스탠딩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처럼 된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없으니까 무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떠나간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프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프트,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감각을 잃어버려서 19절에 옳고 그른 거 구분을 못해요. 옳고 그른 거 구분을 못해요. 자기를 색욕에 내줘서, 탐욕에 내줘서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면서도 이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딱 보면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20절에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하던 그런 일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22절에 이야기하면서 그 일의 시작은 23절에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세관이 변해야 돼요. 이게 끝이다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믿지 않으면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산다. 내세관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
인생관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 특히 대한민국처럼 나라가 분단이 돼서 저 북쪽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국가관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정치관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생겨야, 그래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생각이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생각만 변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변화된 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은 삶 속에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여러 특징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오늘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부패하고 더러운 대화는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등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울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서,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22절 가서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 이거를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그 옛사람이 나오고, 24절에는 이 옛사람과 대비가 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 옷처럼 입는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옛사람을 입었는데 지금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이 나오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옛사람의 특징은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18절 그 다음에 22절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존재가 옛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구원받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누구의 자식이라 그러냐?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마음이 그렇게 착하고 종교적인 의가 그렇게 넘치고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도 성경은 그 사람이 아직 옛사람을 입고 있고 부패한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생기는 오해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래서 새 사람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의 옛날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새 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의 한 부류에서는 옛사람이 완전히 소멸이 돼서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화라는 거 할 필요가 없다, 성화 이야기하면 아주 기절하는 데가 있어요. 왜 성화를 해야 되냐? 우리 완전한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일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화할 필요 없다 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번 구원받으면 완전한 그런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자들이 있어요.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안에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이렇게 해도 아주 엄청난 그런 나쁜 짓이 아니면 큰 갈등이 안 생겨요. 왜냐? 옛사람은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갈등이 안 생겨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창조가 되니까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예민한 문제까지 자꾸 갈등을 합니다. 이거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옛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 본성, 그렇죠?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새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니까 둘이 충돌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새사람과 옛사람의 갈등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도 바울처럼만 되면 너무 좋겠다, 저도 아주 사도 바울처럼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갈등을 겪었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 성화를 이루어서 그냥, 그렇죠, 이렇게 됐는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갈등을 겪었는지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14절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은 영적인데 선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안에 있는, 여기 이제 나가 많이 나와, 이 밑에. 그럼 여러분이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두 개가 지금 생겼으니까 읽으시면서 어떤 게 옛사람이고 어떤 게 새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으니까 옛사람은 죄 아래 팔려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내가 행하는 거, 옛사람이 행하는 거를 새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 아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개가 있어요. 옛사람하고 새사람. 옛 본성하고 새 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 내 옛사람이 행하는 거, 이거를 새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새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이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누구예요? 옛사람이 행한단 말이에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벌써 하나님이 옳은 거잖아요. 거기에 동의하노니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새 사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 옛 본성, 옛 육신, 그렇죠, 죄성, 이거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어요. 새 사람은 이거를 원하는데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선, 새 사람이 원하는 그런 선은 이 옛사람이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 법이 뭐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새사람과 옛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새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반면에 내 지체들 속에서, 내 지체들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매일같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지고 사는 거를 보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라.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시시때때로 순간마다 육신의 욕심이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비참한 이 존재가 바로 나다. 여러분, 구원받은 바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여기 나오는 나 새 사람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만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그러므로는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냐? 로마서 7장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은 7장 1절부터 가서 읽으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7장 1절에는 1절부터 시작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 6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던 이건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이 됐다.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서 우리가 구출이 됐다는 거, 이거 지키지 못하고 하는 그런 율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출이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받는 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우리가 구출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자가 됐다. 이게 로마서 7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7장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25절은 중간부에 들어있는 괄호 부분이에요. 괄호 부분. 그래서 8장 1절은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하고 옛날에 결혼했는데 지금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만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내가 죄의 법에, 이 옛사람이 죄의 법에 얽어 매져갖고 그래갖고 죄의 법을 따르는데,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하죠. 법 이야기를 하는 거다. 법. 이걸 가만히 두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떨어져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법에 의해서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들으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매일 죄 짓고 고통받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예수님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이렇게 들어주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이걸 빌미로 죄를 계속 지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창조가 돼서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새 사람은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어떤 존재냐? 2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라고 하는 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라고 하는 거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새 사람은 원래 우리에게 없었어요. 원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옛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새 사람이, 없던 새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다. 새 사람이.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 참된 거룩함, 의, 이걸도 창조가 된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서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해요. 하나는 의, 하나는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는 거룩함. 이 두 개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와 거룩함으로 지금 분리를 해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생겨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위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right 전에 가서 보시면은 left,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따르면 이게 left예요. 떠나간 거예요. 이게 거짓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택하면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right, 옳은 거. 그렇죠.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따른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left를 버리고 right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에요. 좌에서 우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비뚤어진 곳에서 옳은 곳으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righteousness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 저 right에서 명사형이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의 얘기하잖아요. 그 의가 righteousness예요. 이 righteousness는 left를 버리고 right에 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righteousness다. righteousness. 자,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몇 번 나온지 아세요? righteousness가 찾아보니까 306회나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의가, 저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단어가 306회나 나와요. 이거는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냥 100% 올바르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저게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올바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게 올바라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모든 게 올바라요. 그렇죠. 이거를 righteousnes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신분적으로는 모든 것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가면 모든 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 지저분한 거 뭐 이런 거는 우리 머릿속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그게 righteousness예요. 자,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로마서예요.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라고 하는 단어가 306회가 나오는데 이 306회 가운데 성경에 처음 어디에 의가 나오냐? 창세기 15장 6절에 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 믿어야 의를 얻는구나. 아브라함이 쇳덩어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판단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처음 나오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따라 그게 의구나. 여러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존재는 믿음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창조된 존재. 자, 그래서 이 의라고 한 단어가 한 책에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겠어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를 가서 보시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의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의하고 하나님의 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의라고 하는 거는 윤리적인 어떤 그런 성질로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윤리적 기준에 합당하고 일치하면 그게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준은 사회 집단의 규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하고 아마존 밀림에서 사는 그 야만인들의 의하고 미국 사람들의 의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가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사람의 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아주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문에 가서 보면 지하철, 철도, 기차가 막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밑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목숨을 내걸고 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가운데 죽든지 몸을 다치든지 그러면 그 사람 의인이다 해서 의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의인이 나타났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기준은 사람이 만들어 온 규범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질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의 표준은 시종일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얘기하는 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시대에 따라 어떤 사회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역사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올바른 걸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으로 하나님 자신의 올바름과 거룩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그냥 시시때때로 막 그냥 임의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처리하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의를 따라서 사는, 의롭게 판단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100% 옳은 분이에요. 100%.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옳지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0% 옳은 사람인가 아닌가? 벌써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100% 옳은 하나님이 옳지 않은 저와 같은 여러분, 불의한 자, 옳지 않은 게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적을 쌓아갖고 그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맞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100% 오르시니 내 자손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제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다. 자, 그런 의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의 도구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입니다.
제가 죄덩어리고 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의, 이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성경의 그리스도의 의다. 그래서 이 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 안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무슨 선한 거 이런 거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이 뭐예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제거하신 그런 분으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는 거 믿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까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지, 이것 위에 다른 인간의 것들이 추가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취득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죄가 되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될 때, 그렇죠? 이 죄덩어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덩어리가 돼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죄로 인한 형벌을 받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새 사람이다. 두 번째는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함. 대부분의 경우 거룩하다 이러면 깨끗하고 이제 정결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뭐 카톨릭이든 불교든 뭐 해서 종교가 등장을 해서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죠?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존재가 나를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지 않고 인간의 옛 본성에서 난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인간의 눈에는 참 저 사람 훌륭해, 참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법 없이 살지,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한번 제가 이제 요새 걸레 청소를 많이 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집 청소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지저분해하고 빨아야 돼요, 여러분. 빨아도 이게 지저분한 게 안 지워져요. 이게 락스로 하고 암만 해도 안 지워져요. 이게 인간의 더러운 걸레 누더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법 없이 산다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 자기 의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 장인어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법 없이 이렇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딱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렇구나,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내 더러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하나님의 의, 이거는 인간의 영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와야 돼? 하나님의 영역에서 저기에서 와서 일리 들어와야지. 이 인간의 영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인간과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가 돼서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창조물이에요.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가 만들면은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처럼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 그래서 그 거룩함, 창조주와 창조물을 분리하는 이 시면의 계곡을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스랍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근본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 계시록 4장 8절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 가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가 새 사람이라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이 거룩함은 사람의 영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지저분한데 거룩함이 없는 데서 태어나는 거고 다시, 이거 뭐야? 하늘에서란 뜻이야. 하늘에서 성령님에 의해 2번,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갖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에 의해 하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으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사랑침례교회 성도들. 저는 교인이란 말 좋아하지 않아요. 신도란 말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 성도는 영어로 뭐예요? 세인트예요, 여러분. 세인트. 세인트의 뜻이 뭐예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저분하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말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묘비에도 성도, 정동수 이렇게 적으면 최고. 목사다, 박사다 이런 거 소용없고, 알겠죠? 성도. 특히 거기다 이제 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가 좋은 거예요. 메소디스트, 뭐 프레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오고 베프티스트는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같이 일어난 거, 이걸 증언하는 사람이 베프티스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해요? 침례 성도. 이러면 최고의 호칭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호칭. 아멘이 없으시네. 침례 성도라고 하면 최고의 호칭이에요. 거기다 침례 성도 그리스도인 그러면 더 좋고. 그게 최고의 호칭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침례 성도, 세인트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옆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니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세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세인트가 하는 짓을 봐요. 여기 고린도 전서 후서에 가서 보시면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하나. 그래도 다시 말씀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래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한다고 하는 거는 판사가 재판봉을 들고 너는 의로워 하고 꽝꽝꽝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의롭다고 얘기하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 25절에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진리. 진리라고 한 말은 truth, 진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truth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I am the truth. 진리.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진리의 성경 기록. 이건 진리의 성경 기록. 이 안에는 거짓이 한 개도 없어요. 진리의 성경 기록.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가 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을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남을 속일 의도로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게 그게 거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시간을 물어요. 그 시계를 보니까 12시예요. 그래서 12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게 시계가 잘못된 걸 보고 12시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걸 보고 진실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을 속여서 저 사람이 12시에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를 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12시가 아닌데 12시라고 얘기하면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남을 속일 목적으로. 그렇죠. 남을 속일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짓말을 행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시시때때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은 언제부터 생기고 언제부터 존재했냐? 거짓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멸할 목적으로 이 땅에 도입한 게 거짓이에요. 우리 한번 가서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여러분, 간교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제일 간교한 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람에게 의심을 지금 가져오도록, 그렇죠,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브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사람이 거짓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네 번 들으면 하나님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교한 술책인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다. 하나님 언제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말 하신 적이 없는데 와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게 뭐냐?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짓말의 근원이 되고 또 동시에 거짓말의 희생자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거짓은 마귀의 산물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에부터 시작을 해갖고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말씀하시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언더스탠딩이 없느냐, 언더스탠딩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듣긴 들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짓에 젖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왜 못 알아듣냐? 너희 아비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진리가 100% 없는 자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해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씀을 갖고 와서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냐고. 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 father라고 하는 거 근원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거짓의 근원은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 거짓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이야기해도 진리를 안 믿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거짓을 하고 무상으로 다 뭐 해준다고, 다 잘 살게 해준다고, 이게 완전 거짓말인데도,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삽니다 하는 이런 진리를 갖다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거짓으로 다 먹여준다 그러면 무상으로 해준다는 사람 쫓아가는 그런 일이 왜 발생하냐?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은 진리, 진실, 마귀는 100% 거짓. 여러분 100% 진리, 100% 거짓.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귀의 행위, 마귀의 욕망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유명한 거짓말쟁이가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괴벨스는 대중선동 심리학의 명수예요. 대중을 어떻게 장악하는 거, 이거를 가장 잘 알고 어떻게 대중에게서 권력을 탈취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괴벨스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들은 거짓말을 들을 때 처음엔 그걸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엔 의심을 하는데 이걸 자꾸 되풀이하면 결국은 믿게 된다. 이게 대중선동 심리학이에요. 조국이 한번 가서 보세요. 하고 있는 거. 거짓말 하니까 지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해갖고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냐 따위에 추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해서 이기면은 뭐 정권을 탈취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진리냐 안 진리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봤잖아요, 여러분.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벨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해야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한 번 하고 아예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00번 하고 2000번을 하면 결국 사람은 그 거짓말을 믿게 되어 있다. 이거를 진실로 입증한 사람이 괴벨스예요. 가장 큰 거짓말, 그걸 하면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이런 먼지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가 되더니 시간이 지나면 종이 바뀐다는 거예요, 종이. 종이 바뀌어서 어류가 되고, 어류가 된 다음에 조류가 되고, 그렇죠, 파충류가 되고, 뭐 이제 나중에 사람이 된 이 먼지 덩어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99%가 지금 그걸 믿고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괴벨스의 대중 선동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잘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유토피아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예, 일 안 해도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 일 안 하는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 속아 넘어가는 건 세 번째. 어떤 거짓말이 있냐?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이게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린 거짓의 산물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걸레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지난 6,000년 동안 인류를 기만해 온 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온 세상이 지금 불안해요. 미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한민국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불안하니까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갈망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평화가 오는데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큰 거짓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누가 갖고 와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를 빌미로 온 세상을 유혹하고 온 세상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니엘 세계 정부를 구성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 8장 25절 가서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또한 자기 정책을 잘 펴는 거예요. 평화 정책을. 그래서 자기 손 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거다. 이렇게 해서 단일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철권 통치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 넘어가서 지금 저 바이든하고 저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속아 넘어가서 그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3년 반 동안 그자를 추종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거짓 평화, 이걸 가져오는 자가 바로 마귀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가서 보니까 15절부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해야 되고,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지체는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 속한 멤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가 특별히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진실만을 이야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사람이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리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거짓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더욱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온전한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쥐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